안녕하세요.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지원센터의 김영국 목사입니다. 또 하나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 주거 문제를 고민하다라는 포럼에 이 하나님 나라와 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돼서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이유는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핫 이슈입니까? 근데 이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제 인생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주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같이 우려도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주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신학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좀 필요해서 뭐 하나님 나라 제일 가까우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갔다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늘 사실 기독교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백업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어떤 주제를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거꾸로 현실 문제에서 시작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현실 문제에 몰입해서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 면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주거 문제를 성경에서 어떤 관점으로 볼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표될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사례들이 발표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이 주거 문제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60년대 말에 예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에 대한 견해는 수십 가지 또는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대세는, 한국 교회의 대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전 질문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저에게 관심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조금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너무 짧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만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오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가는 것, 천당 비슷하게 생각하는 개념. 또는 뭐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현대에도 있어, 그거는 내 마음에 와, 내 마음에 오는 위로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진보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이런 정의와 평화가 거의 등치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성경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을 얘기해 주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 현세 도피적 성격을 갖지도 않고요. 마음의 위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내면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 이전에도 하나님의 통치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부분적으로는 이 개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은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요약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각각을 다 해석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런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서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걸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걸 통해서 그 나라를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죄 있는 인간들은 심판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마지막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포커스에서 쓰여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죄 사함 정도가 아니라 죄를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삽니다. 이중적 소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중간기에 있는 거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정말 대단한 삶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누리며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하던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삶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떠나셨잖아요. 떠나시고 성령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다 끝났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사야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가 풀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돌아오고 그리고 희년의 해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너에게 응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셨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셨지만 극히 일부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몇 사람한테 한 거라고요. 근데 이사야서의 60종은 몇 사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 우주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 교회에 응했다는 게 뭐겠어요? 과장이었을까요? 아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이 일을 완성시키고 떠나시면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라이스트는 메시아의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족속. 교회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메시아가 시작한 일을 메시아 족속이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 일이 완전히 일어날 때 온전하게 지속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자신감 있게 뭐를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남겨놓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랑 연관시켜서 얘기하자.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은 놓치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운동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거운동은 외적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동기나 그 숨어져 있는 가치관이나 지향점은 전혀 달라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워요.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차를 나누고 뭐 도넛 먹으면서 안녕하셨어요 뭐 이런 교제하는 걸까요? 아니요. 갈등을 이겨내는 겁니다. 갈등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랑은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진짜 사랑은 갈등을 이겨낼 때 사랑하는 거지 거리를 두고 점잖은 척하면서 에티켓 지키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예의 범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어떤 때는 병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배워 나가는 거죠. 그게 내면적 성숙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내면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런 내면적 성숙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반드시 외연합니다.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자기네들끼리만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파워풀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외부적 확장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안으로 깊어지면서 사랑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뚫뚱 자기네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확장하려고 외부로 확장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안팎의 변혁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근데 이와 같은 간에 안이 변화되고 안도 변화되고 그래서 밖도 변화돼요. 또 밖이 변화되면서 안도 더 변화시키고 이러는 안팎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을 그 주거 문제에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이 주거 문제를 타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면에서 주거 문제를 고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교회 안에 공동 주거에 대한 주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한다고요. 100명, 200명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인사하고 지내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근거리. 10명에서 12명 이상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소수의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점잖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떠나거든요. 예배 공동체로서는 공동체란 말을 거기 씁시다. 예배 집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공동체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르고 아니 이름은 알아도 얼굴은 알아도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 괴로워하고 있는 것 이런 걸 모르면서 어떻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단이죠. 만약 공동체라는 말을 굳이 쓰자면 저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해서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걸 싫어해요. 근데 만약 꼭 공동체를 쓰셔야 된다면 낮은 차원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낮은 차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꿈꾸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더 퍼스널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됐기 때문에 너와 내가 그래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요? 그거 불가능해요. 일주일에 1시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면서 그걸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제가 볼 땐 조금 너무 낮은 수준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어떤 분들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일 예배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교회라고 부르기 좀 어렵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훨씬 대단한 공동체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자주자주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고 서로 지원해주고 자기 약점을 얘기하고 시행착오를 얘기하고 가끔씩 있는 승리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새로운 도모도 해보고 그걸 지원해주고 이럴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실은 구약의 나라로는 희년의 정신이 실현된 공동체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이 재산을 막 나눴거든요. 재산을 나눠서 공산주의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n분의 1로 나눴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잉여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합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네라는 의식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 공동체에 저렇게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 이건 있을 수 없어. 적어도 생존의 문제는 해결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공동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속에서는 가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절대적 빈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희년이 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희년이 시작됐다는 것을.
뭐 이거 외에도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거나 노예 신분제, 노예 형제들을 해방했다거나 이런 게 다 거기 다 따라 나오고 민족 간의 갈등들을 사라지게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연합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은 거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자유자도 종도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발견한 혁명적 선언이죠. 그래서 주거 문제를 얘기하게 된 거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야 이거는 옛날엔 주거 문제가 별 문제 아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주거 불안정,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데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2년마다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떡할 건가? 공동체 형성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처음에는 자주 만나는 게 먼저 시작됐겠죠. 자주 만나고 이 교제가 너무 좋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게 뭔지를 정말 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럼 우리가 모여내도 살아보자. 그 뭐 전세니까 같이 모여 사는데 이것도 늘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또 어떻게 키우는 건지 도시에서 살 때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주거와 거기에 따른 교육의 문제예요.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온갖 두려움을 자극해서 아이들을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연대할 수 있는 부모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거 문제, 교육 문제는 근데 사실은 부분적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인생의 일부니까. 근데 주거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게 집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문제보다 주거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주거 문제랑 교육 문제가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엔 함께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모여 가까이 사는 거죠. 이제 가까이 살면서 서로 공동체적 삶을 살다가 그 다음으로 발전하는 건 이제 우리 같이 살아보면 함께 살아보면 안 될까? 그래서 모여 살기에서 함께 살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함께 살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공간을 어떻게 만들냐 하는 거는 이제 이따가 사례 발표를 좀 들으시고 지금 나오는 사례도 저는 일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들이 자주 만나는 걸 넘어서서 모여 사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함께 살기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우리들끼리만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가 좀 책임지자. 우리 동네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공동주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모여 살아서 집값을 좀 싸게 좀 안정적인 주거를 좀 공급을 받고 싶어서 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먹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우리 좋은 건강한 시민들끼리 건전한 의식을 가진 시민끼리 모여서 좋은 이웃이 됩시다. 그렇게 하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보다 더 원대하고 더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나들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실 주거 운동이 있는데 이 주거 운동은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 때문에 신학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공동 주거 함께 살기, 모여 살기. 저희는 모여 살기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같이 모여 살아서는 케이스가 있어요. 놀라웠던 것은 제일 우리 나들목에서 가난한 분들이 모여 삽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사유재산이 모여 살기를 방해하는구나. 오히려 1,000만 원, 2,000원, 10,000원 밖에 없는 재산이 그리고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모여 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 모여 살기가 사회보장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 케이스를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모여 살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아파트 근처에 리더의 우리는 이제 목자라고 부르지만 목자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자님 오늘 저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애들 어떡하죠? 우리 집에 맡기고 가. 영화도 보러 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김치 좀 부쳤는데 전화 카톡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퇴근하다 집에 들려서 김치 좀 먹을 사람? 그럼 와서 김치 좀 먹고 같이 얘기하다 가고 그러면서 사는 얘기야.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그게 모여 살기입니다. 그래서 모여 살기는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동체가 있어야 모여 살기라죠. 모여 살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있으니까 모여 살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모여 산다고 공동체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함께 살기입니다. 그건 이제 용두동집이나 고등동집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살기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교회 안에 공동주거 문제인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교회 밖에 공동주거입니다. 교회가 아닌 우리 시민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의 공동주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건물을 질 수는 있지만 지자체나 이런 데는 건물을 하드웨어는 질 수 있지만 이웃을 형성하는 건 힘듭니다. 이웃은 누가 만듭니까? 사실 지금 이웃이 해체됐어요. 이 해체된 이웃을 다시 이웃을 만드는,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이웃 사촌의 복원. 옛날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이웃은 남남입니다. 이웃 사촌을 어떻게 복원시킬 건가 하는 거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는 지역, 자기 사는 동네에서.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이웃 사촌을 복원하면서 조금 더 서민들에게 안정적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Good work.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 그것이 우리보다 가난한 보통 사람들, 보통 이하의 사람들, 주거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적 주거를 혹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저는 만약 교회가 여유 자본이 좀 있다면 많은 사람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본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개발하는 것 가능하다고 봐요. 왜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들한테 하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하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희년의 정신을 살아내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우리가 그런 여유 자본이 있는 교회 혹시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니 큰 교회들은 사실 자본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자본을 가지고 사실은 정부하고 지자체랑 협력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지자체도 좋아할 거고요. 그래서 교회 몫을 챙기지 말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연구해 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한 것이지만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별내의 위스테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게 아마 소개되길 바라고요. 이건 굉장히 혁신적이죠. 대형 아파트 단지를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파트를 세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캐나다에 하면 300세대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500세대는 우리가 한국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 뒤에 사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 아는 비밀입니다. 겉으로만 얘기 안 할 뿐이죠. 그래서 나들목에 60세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나들목 교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나들목 교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금기처럼 얘기해요. 이 교회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이 속에 들어가서 이웃이 되는 거다. 자, 그 얘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이 교회 밖의 공동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교회 안의 공동체나 교회 밖의 공동주거를 넘어서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문화 변혁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걸맞는 사회가 되게 할 것인가?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성장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사회 시스템에 근접한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될 뿐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인권을 회복하고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체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외연시켜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흘러들어가게 해서 세상에 압제당하고 있고
여전히 눈 멀고 있고 영혼이 포로된 사람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교회 안의 공동체나 교회 밖의 공동주거 문제보다 더 높은, 더 넓은, 더 깊은 차원의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야수 자본주의를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야수성을 갖는 것을 계속해서 강화시키지 않는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안팎에 이런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주거에 관련된 우리 포럼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 왜 하는지가 좀 선명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반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성경에서 갖다 끌어다가 쓰는 거로는 약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는 엄청난 운동력, 그 운동력의 기초에서 주거 운동을 일으킨다면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